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같이 성령 충만한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가정의 위기라 부를 만큼 많은 가정들이 상처를 입고 불행한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아름답고 행복의 보금자리여야 할 가정이 오히려 가족들 간에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상처가 더 큰 거죠. 그리고 너무나 편하다는 생각 때문에 상처를 너무나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몇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많은 가정들이 그러한 아픔들을 겪고 있습니다. 부모를 학대하고 그리고 그 부모를 갖다 버리는 자식들이 있는가 하면 자식에게 상처를 주고 유기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정말 아름답습니까? 가족들 모두가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들을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걸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은 항상 마지막에 만들게 되죠. 모든 걸 털을 닦아놓고 마지막에 가장 소중한 것을 만드는데 그 마지막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천국의 모형과도 같은 곳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기록이 나옵니다.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마지막 6째 날에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정확히 말하면 일남 이녀를 창조하신 후에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창조의 마지막 피날레였던 것입니다. 그때 모습이 어땠습니까?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고 했습니다. 완벽한 모습입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입니다. 이것은 창조의 완성의 아름답다는 뜻도 되지만 우리 가정이 그토록 아름답다는 뜻도 됩니다.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요, 부연 설명에 나오죠. 아담을 지으신 후에 그를 잠들게 하신 후 그 갈빗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듭니다. 갈빗뼈를 취하신 이유는 두 사람이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담이 잠에서 깬 후에 여자를 보고 감탄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가장 아름답고 사랑으로 가득한 행복의 보금자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겠지만 이 지상에 사는 동안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은 그러한 가정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사회의 기본 단위로서 국가와 세계의 평화의 기초가 됩니다. 가정의 사랑과 행복이 퍼져나갈 때에 그것이 사회, 국가, 세계에서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가정의 순기능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가정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그때 이미 가정은 실패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요, 인간의 범죄와 타락이 기록되어 있죠. 뱀, 즉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인 선악과 계명을 어기고 범죄를 했습니다. 그 후에 인간에게 저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유혹한 사탄을 저주한 후에 여자 그리고 남자인 아담에게 차례로 저주를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가정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여자는 임신과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되었고 남자는 노동의 수고를 짊어지게 됐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부부 관계가 왜곡됩니다. 여자가 남자를 원한다는 것은요, 남편의 사랑이 충족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남편이 여자를 다스린다는 것은요, 여자를 지배하고 군림한다는 것으로서 부부 관계가 사랑에 기초한 인격적 관계가 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결국 가정이 무질서해지고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요, 인간의 타락 이후에 최초의 가정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지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부부 관계가 틀어지고 부모와 자식 관계도 형제 자매 관계도 왜곡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살다 보면요, 원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런 사실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본문 16절 하반절에 보면 크게 구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가정이 번뇌하고 속이 썩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재산이 많다라고 해서 부가 풍족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행복이 보장되는 건 아니죠.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본문 17절 하반절에 보면 살찜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기름진 비싼 음식을 먹으며 잘 살아도 가정이 미움으로 가득한 지옥 같은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천국이 되어야 할 가정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지상지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회국가 세계의 평화의 기초가 되어야 할 그 가정이 평화를 깨뜨리는 역기능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가 이렇게 파괴적입니다. 죄는 내적인 성향인데 간단히 말하면 이기심이에요. 우리의 이기심이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가족끼리도 이기심이 발동하면요, 얼마든지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가족 간에도 원수가 됩니다. 천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천국의 특징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가족끼리 각각 이기심을 내세우고 왕노릇하면요, 혼란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이 서로 왕이 되려고 하면요, 거기에 지옥이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인간이 왕노릇하면요, 거기에 갈등과 불화가 끊이지 않고 가정이 결국은 지상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이 혼란해지면요, 그 가정의 구성원이 사회와 국가로 나아가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그러한 결과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강력범을 연구하는 범죄심리학자들에 의하면요, 대개 강력범죄자들의 어린 시절에 그들의 심리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가정에서 자주 갈등과 불화의 상황에 노출되다 보니까 분노 조절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성인이 되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흉악한 자들의 경우 어린 시절에 문제 씨앗을 품게 된 경우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잘 아는 히틀러의 경우가 대표일 것입니다. 히틀러는 정치적인 야심도 작용했지만 어린 시절에 그의 어머니가 유대인 남자와 바람을 피운 게 유대인에 대한 적대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그러한 분석도 있습니다. 결국 가정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가정도 불행해지고 개인도 불행해지고 사회도 국가도 세계도 혼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지상천국을 우리가 되찾을 수 있고 지상천국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논리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개개인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가정도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개인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 다른 가족들에게 전도해서 가정이 복음화된다는 의미가 있지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것 중 핵심이 무엇입니까? 과거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도 인간이 왕노릇하지 않고 주님이 왕이 되어 다스려 주십니다. 그래서 가정의 행복에 깃들고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보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을 세상의 소유나 환경으로 생각하지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을 때에 주님의 심령 가운데 왕이 되심으로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가정의 왕이 되심으로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도 증거하죠.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왕이 되면 서로 경쟁하고 싸웁니다. 그러면 미워하고 가족들조차 서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름진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고 평안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가족 전원이 예수님을 믿는데도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가족들 간에 갈등과 불화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이 틀린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개인의 마음속에 주님이 왕이 되셔야 하는데 아직도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아직도 욕심과 혈기의 충동에 이끌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혈기와 그리고 욕심에 이끌리는 그런 인생을 살다 보니까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제대로 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부터 6장 4절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원리가 나오죠. 어떤 겁니까? 아내는 주님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은 주님이 교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듯 아내를 사랑하라.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중심되는 단어가 뭡니까? 주님이에요. 예수님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왕 노릇하면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 다녀도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우리 가정에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진정 주님으로 그분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요, 우리의 가정은 예수를 믿어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주님을 왕으로 모실 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가능한 것이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가능하고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4절에서 가정생활의 원리를 증거하기 전에 먼저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요,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술 취함과 비교해서 성령 충만을 설명합니다. 둘 다 통치의 개념이에요. 술에 취하는 술 기운이 그 사람의 생각과 그리고 감정과 그리고 의지 등 전 인격을 통치합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은요,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의 전 인격을 통치하는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비로소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 충만하면 내가 주는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고 이 말씀의 열매를 먹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위대한 전도자 부흥사가 있죠. 전도 부흥사, 바로 D.L. 무디라고 하는 것. 얼마나 유명합니까? 무디가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자 곳곳에서 무디를 강사로 초빙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무디 선생, 무디 목사님을 모셔서 한번 이번에 부흥 집회를 해보자. 전국에서 난리가 났죠. 어느 지역에서도 여러 교회들이 연합 집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들이 모여서 강사 초청 문제를 의논합니다. 그러자 너도 나도 무디를 청구합니다. 이번에 무디 목사님을 우리도 모시자. 그렇게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시큰둥한 모습으로 말합니다. 아니, 무디가 성령을 독점했단 말입니까? 모두들 무디 하니 왜 그럽니까? 라고 그렇게 거기에 반대표를 던집니다. 그러다 찬성했던 한 사람이 이렇게 무술을 합니다. 무디가 성령을 독점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성령이 무디를 독점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바로 그 무디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디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령이 나를 독점하고 사로잡고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세 가지를 실천하면 돼요. 첫째는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가지고는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죄는 내가 왕노릇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살피면서 왕노릇하려고 하는 게 있으면 내려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나를 통치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인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과 병행 구절인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과 동의어로 말씀 충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면 내 뜻, 즉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욕심 등 이것대로 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간헐적이에요.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때는 성령 충만했죠. 성령 충만한 그 상태 속에서 이 마음이 계속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성령은 바로 그런 거예요. 간헐적입니다.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한번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다시 욕심과 이기심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성령이 나를 붙잡아 두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지속시킬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러면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건성으로 믿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그 가정은 사랑과 평안으로 가득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상의 작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내세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지상에서 미리 천국의 맛을 시식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나란히 붙어 사는 두 집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비슷합니다. 한 집은 가족 사이에 불화가 그치지 않는 그런 차이만 있는 집, 그리고 반대로 한 집은 참으로 행복한 집이었어요. 참으로 불화가 그치지 않는 그 집은 부부끼리도 자주 싸우고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자식들끼리도 불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우리 집은 이럴까? 집에 들어오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집에서는 집안에서 웃음소리가 그치질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어서 그 부부가 그 집에 놀러가서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거실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때마침 그 집 아들이 값비싼 도자기를 잘못 건드려서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옆집에서 방문한 아버지는 저 비싼 걸 이제 한바탕 하겠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옆집에서 어머니는 저걸 치우려면 이제 저 아이는 절단 나겠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그 아이의 어머니가 말합니다. 내가 도자기를 걸리게 놨구나. 미안해. 어디 다친 데는 없니?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내가 그 자리가 좀 위험하다고 싶어서 치우려고 했는데 미처 치우지 못했구나. 내가 너무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아이가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요? 제가 조심성이 없어서 그랬어요. 앞으로는 조심할게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방문한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래도 저 비싼 걸 깼는데 화가 안 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가 말합니다. 화를 낸다고 깨진 도자기가 다시 붙나요? 기왕 그렇게 된 것, 우리 가정의 행복까지 깨뜨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두 가정의 차이가 뭡니까?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누가 다스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내가 다스리느냐, 내 욕심과 내 감정이 발동하면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다스리면요, 하나님의 뜻이 발동하면서 거기에 사랑과 화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 어느 잡지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보, 오늘 백화점
백화점에서 옷을 하나 받은 게 있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 있지? 전역상을 물리고 설거지를 하던 아내가 느닷없이 옷 이야기를 꺼냈다. 정말 괜찮더라. 세일이 내일까지인데. 이렇게 말끝을 흐리는 아내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짙게 되어 있었다. 지금까지 쥐꼬리만 월급으로 살림을 잘 꾸려온 아내였지만 힘들게 야근까지 해가며 애를 쓰는 남편 생각을 한다면 철없이 백화점 옷 얘기를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점점 야속한 마음이 들었다. 설거지를 끝내고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도 조금 비싸긴 하지만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안 되겠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가 정말 지금 우리가 백화점 옷 사입을 때야 계속되는 옷타령에 남편은 결국 버럭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흠칫 놀란 아내는 대꾸도 없이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조금 민망해진 남편은 더 이상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기가 불편해서 방으로 들어와 버렸다. 그만한 일로 소리를 지르다니. 남편이 되어가지고 겨우 옷 한 벌 때문에 아내에게 화를 내었다는 게 너무도 창피스러웠다. 그러고 보니 몇 년째 변변한 옷 한 벌 못 사입고 적은 월급을 쪼개 적금이랑 주택부금이랑 붓고 있는 아내가 아닌 겁니다. 다음날 아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다. 자분자분 이야기를 못하는 성격이라 그런 아내를 보고도 남편은 따뜻한 말 한마디 꺼내기가 쉽지 않았다. 그저 현관문을 나서면서 이렇게 툭 던질 뿐. 그 옷 그렇게 마음에 들면 사. 그러면서 속으로 며칠도 야근하지 뭐 했다. 그날 저녁 여느 때와 같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섰는데 아내가 현관 앞까지 뛰어나와 호들갑을 떨었다. 여보 빨리 들어와 봐요. 아내는 남편의 팔을 잡아 끌고 방으로 데려가더니 부랴부랴 외투를 벗기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쇼핑백에서 옷을 꺼내 남편의 뒤로가 팔을 끼우는 게 아닌가? 어머 딱 맞네. 색깔도 딱 맞고. 역시 우리 신랑 목걸이 하나는 죽인다. 당신 정말 당신 봄 자켓이 벌써 몇 년째야. 아내는 이렇게 말하면서 고개를 돌리더니 주르륵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다. 언제나 나는 척이 들까. 남편의 어깨에 고개를 묻고 있는 천사 같은 아내, 사랑스러운 아내.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 같습니까? 우리 현실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이야기처럼 들립니까? 그래요. 맞습니다. 이상적인 이야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상적인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심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그런 인생을 살기를 결단하면요 그렇게 되어지는 인생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주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 마음도 가정도 지상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지상천국입니까? 아니면 지상지옥입니까? 이것을 재산이 결정할까요? 권세가, 지위가, 명예가 결정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성령만이 아름답게 다스려 주는 거예요. 인간의 힘은 도저히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 내 욕심, 내 자존심이 여전히 살아있으면요 가정은 시끄러워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온 가족이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이게 안 되면 여러분 혼자라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가정의 달 5월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 충만함으로 지상 천국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